받들어 읽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 구절 이사야 57장 15절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우주적 거처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시간의 시작 전부터 이후까지 아주 존재하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통회하는 자라고 합니다.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 통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만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주님 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대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즉 죄에 대한 고통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다시 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겸손한 자는 뭘까요?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집중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생활, 나를 나타내지 않는 생활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은 뭐예요? 무한하게 지속되는 기간을 우리가 보통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 그 얘기죠. 가도 끝이 없다. 인간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영원이란 그 단어를 사실은. 또 영원이 어떠한 그 의미인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이죠. 주님만이 완전히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숫자 묘사나 관념들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범위를 초월한 그러한 지속적인 기간, 이것을 바로 영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관념들에 관한 인식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없는 그러한 범위를 초월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초월한 것, 이것이 영원이다. 그 기간이 영원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물들은 결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물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은 무한하게 지속되죠. 계속 지속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나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21장 2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즉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새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있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태평양에 한 3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 쪽에, 물층의 셋째 하늘 쪽에는 이렇게 그 결빙되어 있다고 그래요. 절대 영도로,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5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마이너스 200도,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질 않아요. 녹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영원은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돼 버립니다. 정지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피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멸돼. 시간이란 개념이 없다고 얘기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길이 너비가 모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키로수로 하면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400km나 되는 이렇게 정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인데 벽옥.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그 벽옥 있죠. 옥인데 아주 투명한 옥. 우리가 옥하면 이렇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이 벽옥은 완전히 투명한 것이 안에까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도성 자체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으니까 아직. 안에가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다. 투명한 순금. 맑은 유리같이.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석. 그 다음에 그 성의 쭉 주변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보석으로 돼. 12보석. 여러분 우리 12보석 대제사장이 여기 흉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 보석을 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제자들, 12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보석이죠. 거기에 12 제자의 이름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거리는 어떠? 일반 거리는 역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집들을 전부 거리를 전부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들이 하도 금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금괴 많이 좋아하고 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그 인플레가 높을 때 이럴 때 전부 금을 사둬요.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돈의 가치가 없을수록 금의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많은 금괴 갖고 서로 돈 많은 사람들이 금괴를 뺏으려고 그러고 갱들도 이런 조폭들도 금괴를 어디서 훔쳐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걸 전부 금으로, 그것도 아름다운 금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대문은 대문이 10개 있죠. 동서남북 각각 3개씩 12개. 근데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통진주로 되어 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 그 남대문보다도 동대문보다도 큰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진주문 얼마나 큰 진주예요. 진주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죠. 대단하죠. 거기에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나왔죠. 성경의 기록자가 다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간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신약의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름이 기초석에 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구원받은 사람이 한 80억 명 된다고 할 때 한 80억 명. 과거에는 인구가 적었고 지금은 뭐 많죠, 대단히. 그런데도 각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현재 새 예루살렘의 그 공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인당 1575만 제곱미터씩 1인당 그렇게 할당이 된다는, 높이는 100m. 이런 공간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할 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계산적으로 할 때. 그래서 한 사람의 경복궁의 36배 크기, 그 다음에 자금성의 22배의 크기에 해당한다. 그만한 저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론 집 전체가 그렇진 않고, 뭐, 마당 포함해서 모두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거처가.
큰 저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이 면류관을 주는데 면류관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여러분 그 신라 박물관에 가면 신라 왕들이 쓰던 그 왕관 있죠. 면류관, 크라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옥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 붙어 있는데, 여러분은 뭐 다이아몬드도 붙어 있고 무슨 옥도 뭐 12보석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주렁주렁 보석들이 하여튼 달려있는 왕관, 크라운,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쓰고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거저 주시는 건, 또 포함해서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혜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지금 영국 여왕이나 아주 그 갑부들이 주로 많은 그 드레스나 무슨 웨딩 드레스 할 때 그 왕관을 쓰잖아요. 신부가 거기에 보석 달린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 많이 있거든요. 수백억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주먹에 반만한 거 여기 하나 박히고 뒤에 하나 박히면 얼마겠어요. 세상에 이런 거 가진 사람 없어요. 그만한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보석들이 있는데 그건 게임이 안 돼. 여러분 지금 몇 평에서 집 사세요? 이렇게 큰 집, 자금성에 22배 되는, 또 경복궁에 36배 되는 집 가져본 적 있어요? 평생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적은 집에서 살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자기가 신실하게 사시면 이걸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예루살렘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 저택. 매니 맨션에 영어로 하면 매니 맨션. 맨션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요만한 빌라 보고도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맨션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저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이 사실 집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새 예루살렘에.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문자적으로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영원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사람의 혼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잠깐 어느 날 죽을 때 몸이 없어지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중에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다시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큰 백보자에서 심판받아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즉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도 다시 일으켜지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불멸이다.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듯이.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보장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구속이다. 영원한 구속. 그냥 구속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셋째 하늘에 집이 마련되어 있다. 맨션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집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선물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말이죠. 그냥 뒤에 맨날 졸졸졸 쫓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저 불 속에 자기 지금 아는 그
자기 식구들, 친구들 뭐 다 저 밑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나 이 화려한 곳에 정말 내가 꿈에도 이런 데서 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나를 살게 쫓아다니면서 뭐 나한테 시킬 거 없냐고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감사하겠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뭐예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 대단한 거죠. 잠시 고난을 이기면 그 고난을 이긴 그 대가는 너무 크다. 영원한 영광과 같은 것이다, 그게. 근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주님 옆으로부터 도망가야 그 손바닥 안에 있는데 말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며 잘 이 세상을 짧은 기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큰 일을 한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거부한다?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몰라도 인생 잘 살 수 있어. 나 지금까지도 잘 살고 앞으로도 나 그런 데 신경 쓰기 싫어. 제일 나는 바보요, 멍청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다. 많이 배우면 뭐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그거를 알아야지. 그걸 몰라가지고 왜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잘 살았다고 거짓말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연복음 6장 54절,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구원파에서 영생교가 생겨나가지고 말이죠. 막 사람들 나중에 우리 집단적으로 자살해버리자, 우리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과거에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집단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그 마음에 맞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를 수행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할 텐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반면에 죄인은 어떻게 되나요? 비참한 영혼을 맞이한다. 영원히 사는데 비참하게 영원히 산다는 거죠. 불과 유황이 있다는 거. 그냥 이게 우리 가스불에 막 손을 이렇게 뭐 음식 하다가 뒤면은 잠시 뒤어도 말이죠. 막 뜨거운 거 만져, 으아 뜨거 해가지고 막 진물 나고 말이죠. 이게 아물 때까지, 새 피부가 나올 때까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속에, 수천도 되는 불 속에 들어 타지도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만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영원히 매 소리 지르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는 거야. 고통만 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또 어디서 성경에 있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틀리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100% 성취야. 이때까지.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부분들도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영원한 정죄가 나옵니다. 영원한 정죄. 유다서 7절에도 영원한 불의 형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거기 도시를 삼켜버렸죠. 불살라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요. 이런 자들은 그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임재라든지 이런 주님의 임재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해야 될 때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줄쳐놨다가 사람들에게 딱 보여줘요. 이 성경은 이때까지 전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어떤 과학자나 어떤 철학자도 이것이 틀렸다고 증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언들은 300개 이상이 100%다 성취되었다. 거기에서 자 봐라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빨간 줄을 쫙 꺼가지고 보여줘야 돼.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보이듯이 그 심판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장면을 당신에게 보이면서 당신을 불러 던지게 된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는 게 형벌의 무서움,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그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영접해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도 앞으로 좋은 길만 있을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놀고 재미있고 뭐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결정이 돼 있어요. 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주관자예요, 여기는. 사탄이 세상신이라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봐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왜? 그러면 천년왕국을 왜 주님께서 천년을 통치하시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한 말을 지키겠어 해서 내려와서 통치를 말씀대로 천년간 하시고 그 대신 더러우니까 다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데 통치 못하게 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사이에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교회만 다니고 유튜브 설교는 많이 들었으나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뭐냐면 그냥 큰 일도 안 하고 그 뭐 어려워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 쉬운 것도 안 하는 게 뭐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만 영원한 게 아니라 말씀이 또 영원해요.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하다. 시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주의 말씀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게 영원하다.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물건이나 돈이나 뭐나 갖고 있는 권세나 이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영원하다면 영원하고 잡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나라 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이고 말씀도 안 읽고 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들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끝났다. 그 공부하기도 싫고 읽기도 싫은데 딱 가니까 또 말씀이 있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근거, 이 법전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13구절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돼 버렸죠. 그리고 36,000 군데 이상이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게 누굴까요?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걸 빼버린 거거든요.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래. 자기 것만 올 때 저거 이단을 해버리자 우리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그 내가 유튜브에 보면 장로교는 명확한 이단이다 그러죠.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교에서 뭐야 하다가 설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들어왔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딱 그 화면이 뜨네.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아이 더러워 나가. 그래서 우리 유튜브 특징이 딱 있어요. 10명 들어왔다 20명 나갔다 다시 20명 들어왔다 5명 나가고 막 계속 이래. 계속 이래. 뭐 그렇게 너무 좋은데. 김경환이에 대해서 나오니까 들어왔다가 얼른 나가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BBC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바른 진리로 성경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가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성경대로 안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원조라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지. 가만 안 놔둬. 그 뭐예요? 그 누군지 그 이름은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저에 대해서 막 그 설교한 그 젊은 친구 있어. 젊은지 뭔지 한 50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50대면 젊지. 그 친구도 난 몰라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알아보려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전화해 주더라고. BBC에서 나온 사람이. 그 아내도 뭐 한 1년간 나오지 못한 대상포진인가 뭐 걸려서 하여튼. 조용하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가만 안 놔둔다 그런 거. 거짓말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이런 거 가만 안 놔둔다 얘기했죠. 물론 사람이라는 게 뭐 병들었다고 다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도 주긴 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기간 동안에 주님하고 교제를 잘 갖도록 해서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교육시켰는데 이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기독교를 형성해서 사탄이 변기한 성경을 갖고 기독교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독교 뭐 장로교도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때요? 보면은 그 열매가 썩은 것만 나온다. 썩은 거. 비성경적인 것만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죠. 잘못된 성경.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제도권교회에서 얘기해서 43년간 성경을 보고 맨날 듣고 설교를 그랬어도 어머니 뱃속부터 설교를 들었어도 말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행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뭐 잘하면 이게 되는 줄 알고 왜? 다른 사람 모두 그렇게 하고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걸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디서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면 거기서 알 수 있을 텐데 성경도 안 보지. 뭐 제도권 교회 다니는데 성경 보나 안 보나 다 모르는데 뭘 봐 그거를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고 기도만 잘하면 되고 뭐 찬양 잘 부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 믿음 좋은 건데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어. 43년 동안 진정으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변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설교했던 목사나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나는 배운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데 배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헛짓을 했구나. 43년 동안.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뭐 목사가 되려고 신학은 사실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성경 말씀을 좀 더 알아보고 바른 성경이니까 알아야겠다 해서 바로 거기서 신학 다시 해서 3년간 밤마다 3시간 4시간씩 그 일을 하면서 말이죠. 전철 타고, 전철 왕복에 3시간이야. 가는데 1시간 반이야. 전철. 서울은 말이죠.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에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이 차 몰고 다니면 막혀서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가야 시간을 맞출 수 있어. 그렇게 3년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평일날 신학원, 월화, 목금 4일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1시간도.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몇 시간 강의 듣고 3시간이죠, 하루에. 밤에.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예요. 밤 12시. 그럼 거기서 정리하고 1시야. 그럼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그러니까 가방이 얼마나 냐면 가죽 가방 튼튼한 걸로 매야 되니까. 여기 교회사 같은 건 이렇게 두껍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끼고 세대적질에 집어넣고 하고, 내 일하는 거 집어넣고 하고, 가방이 이만해. 가방 그 무거운 걸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일 끝나면 바로 거기서 신학원 가서 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하니까. 어떻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나누어,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리다. 나누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냥 전부 똑같이, 뭐 구원이라는 게 같은 걸로 알고 심판도 같은 걸로 알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공부하라. 명령이에요. 공부하라는 걸 힘쓰라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 모르니까 막 길을 써서라도 알아서 힘써서라도 그 공부하라는 명령 지키느라고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학을 안 하셔도 얼마든지 공부하세요. 책도 있지, 유튜브도 있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월간지도 있죠. 그날의 양식도 있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신학도 인터넷 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테이프만 있었지. 그리고 이 책들도 뭐 영어로 된 것들 많이 있고, 뭐 많이 다 번역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던. 그러니까 지금의 노력을 뭐 2배 이상 들여서 그렇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자, 세 번째, 영혼을 여러분 전파하는 파수꾼입니다. 영혼을 전파하는 파수꾼.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아주 웅대한 생각을 대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하나님은 불멸하시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 오직 그분만이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지금 옳다구나 됐다. 여호와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만이 불멸이지 인간은 불멸이야. 인간은 멸망하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여호와 이성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 하나님이면 여기 지금 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피조된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제2의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봤으니까.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불멸인데 인간이 혼이불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리화 시켜버린, 자기들의 그 교단 교리를 집어넣어서 그 가르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없잖아요.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히, 짐승은 안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다고 얘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권세도 얻고 많은 부도 얻어서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웃기는 얘기다. 무슨 유익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멸망으로 갈 걸,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속아 살았다고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것만 붙들고 있었다고 얘기죠.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못이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냐,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난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도 믿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월과 인생은 짧죠.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요 그림자처럼 짧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살아있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누가 이 가운데 탁 죽어버렸다고. 아이고 뭐 마음이 아프죠. 어제까지도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늙어서 죽지 않으면 사고로 죽지 않으면 병으로 죽고, 뭐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갑자기 막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사업 약속하고 또 뭐 그 사람 도움받아서 뭘 서로 얘기하고 내일 또 만납시다 하는데 보니까 없어. 끝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뭐 만나서 내년에 뭐 계획 잡아서 뭐 하고 뭘 해야 되니 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오늘 곧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물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시간에 영원한 진노를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생을 마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면에 인간은 다가올 영광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영광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또 역시 영광 받을, 여러분이 상 받고 영광 받을 거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들림 받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복과 화를 거두기 위한 씨뿌림의 기회가 누구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화를 입을 거냐 하는 게 기회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못 받은 사람은 바보죠. 그러므로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하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자연재해 지진도 일어나고 여번같이 산불도 나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다가 차가 달려와서 운전 못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나 아니면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참으로 가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냥 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깔려 죽더라고 사람들이요. 지나가다 길거리. 죽음이 생명의 출구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을 향하는 그러한 통로, 이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딱 죽는 순간 결정이 쫙 낸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옮겨지느냐. 그게 통로라 죽음이라는 게요. 영혼의 문제에 새기는 것을, 영혼의 문제를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죠. 영혼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되고 주님하고 기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지하고 지혜롭게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영원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생애 이렇게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를 모든 인간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고생과 어려움과 힘듦의 삶입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직책을 얻고 권세를 얻어도 그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생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혼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거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또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